종말론에선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몸이 영화로운 부활체로 변화돼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에서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때까지를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은 문자 그대로 7년 동안 지구촌에 있을 대환란의 심판 재앙으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별하는데 히브리 달력의 한 달은 30일, 1년은 360일이 되므로 대환란의 7년은 총 2520일이 되고 그것은 전 3년 반에 1260일 42달과 후 3년 반에 1260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5300년 전인 주전 3300년경에 하늘로 데려가신 에녹과 2900여 년 전인 주전 849년에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신 엘리야.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에녹과 엘리야를 두 증인으로 지구촌에 보내 대환란의 전 3년 반 때에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과 함께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것과 그 뒤를 이어서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대환란의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락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에녹과 엘리야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각각 3년 반 42달 1260일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말로 두 증인인 에녹과 엘리야에게 7년 대환란의 전반인 전 3년 반을 맡기고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후 3년 반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전반은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시대가 되고 대환란의 후반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두 증인과 두 짐승의 1260일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두 번의 3년 반 1260일입니다. 예수 공중재림으로 있을 성도의 휴거에서 천사들과 부활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 재림까지의 7년은 두 번의 3년 반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3년 반 42달은 두 증인의 시대고 두 번째 3년 반 1260일 42달은 두 짐승의 시대입니다.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게 하신 예수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I will give power to my two witnesses and they shall prophesy for 1260 days clothed in sackcloth 라고 했고 7절에서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4절부터 6절에서는 두 증인은 지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소멸할 것이다.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했고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They have the power to shut heaven that rain may not fall during the days of their prophesy이라고 했으며 막강한 권세로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며 They have power over waters to turn them to blood.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며 1260일 자기들의 3년 반 예언 사명과 전도 사역을 끝마칠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했으니 성경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이러한 초월적이고 막강한 권세 능력으로 기적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두 증인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과 로마서 11장 4절 5절대로 종말 시대를 위해서 환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특별 사명 복음 전파자까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지구촌은 유사일에 전대미문의 최고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5300년 전에 하늘로 휴거된 에녹과 2900년 전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두 증인으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초현실적 사건을 5대양 6대주 지구촌을 경악하게 할 지구촌 토픽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증인은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 When they shall have finished their testimony 그들에게 허락된 42달 1260일의 기간이 끝날 때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권세난 능력이 약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간이 합법적인 기간이 126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수고되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종말시대 특별 사명 복음자들, 복음 전파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아서 홍수 심판을 피한 노아의 방주와 애굽의 열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고센 땅같이 시편 12편 5절, 15편 1절로 5절, 94편 12절로 13절대로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해서 안전지대, in the safety,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거나,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 스바냐 2장 3절대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지하 밀실, in the chamber, 지하 밀실에 숨김을 받아서 보호를 받거나, 참고로 미국의 대도시나 도시에 인접한 큰 산에는 사람 30만에서 50만 명이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준비된 동굴 도시와 지하 벙커 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선진국은 물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북까지도 수많은 피난처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도시를 사람들이 만들어 놨지만, 대환란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 정도를 그런 곳에 도피시켜서 보호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로 16절, 58장 13절 14절에서는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높은 것, on the highest, 그런 곳에 거하게 하거나,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숨기는 의인으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특별 소유를 삼아서 그들을 아껴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옮겨서 살아남게 해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7절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특별 종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정직하고 진실한 충직이로 인정을 해서 주님의 소유, 천년 왕국을 모두 그들에게 맡겨서 세상을 통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서 그런 목사와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의 1260일은 본문 5절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의 42달 1260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42달 3년 반은 두 증인의 1260일이 끝나면서 곧바로 시작되는 기간으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the power was given to Antichrist to continue 42 months 라고 했는데,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을 미친 광폭 정치를 도울 거짓 선지자도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He had power.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받은 권세는
용이 주었지만 실제로는 용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용이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용과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해치 못할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용에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는다 해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7년은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의 3년 반과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3년 반으로 구별되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독립한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휴거와 대환란의 7년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촌 대환란의 비극을 보지 않고 휴거하는 성도가 되든지 대환란의 심판 저주에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아 살아남아 예수와 함께 메시아 천년왕국 지상 낙원의 축복을 누린 후 산채로 천국에 돌아가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521일과 2300일의 비밀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년은 2520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7년을 2300주야 2300 evenings and mornings 2300의 저녁과 아침 2300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의 2520일 중에서 전 3년 반 1260일은 날짜의 변동 없이 다 지나가지만 후 3년 반의 1260일은 1040일이 된다는 말씀인데 1260일이 1040일이 되는 것은 3년 반에 42달이 7달 열흘인 220일이 삭감돼 2년 10개월 20일 34개월 20일이 된다는 말로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엄청난 비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42달에 후 3년 반 환란을 34달 20일 2년 10개월 20일로 날짜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500세 된 노아에게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들의 음탕하고 더러운 타락을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Nevertheless, his days shall be 120 years 라고 하셨지만 창세기 7장 11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노아의 홍수는 100년 만인 노아 100세 때에 홍수 심판이 있어서 20년을 앞당겨 시행하신 사건만큼 충격적인 천기누설의 비밀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Those days
shall be shortened. He shortened the days 라고 한 예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에녹과 엘리야 두 증인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1260일의 예언 기간을 모두 채웠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은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42달 1260일을 채우지 못하고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산채로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지는 비명 행사로 막을 내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는 의인은 축복기간과 축복의 양을 다 채우고 누리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은 누릴 수 있는 축복기간이 단축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와 쾌해,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과 은혜,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권능을 모두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 성도, 경건 성도, 성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두 짐승의 등장과 퇴장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 the two beast의 등장과 그들의 극악하고 살벌 광폭한 정치를 기록한 말씀이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은 두 짐승의 비극적인 종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계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성경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하나님의 두 증인의 출현도 기적적이고 신비한 등장이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도 영화나 역사에서 악역의 주인공답게 신비에 쌓인 등장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죽이는 시대의 사건,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으로 자신의 정체를 지구촌에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뿔이 여린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에 로마 제국의 중심국가 열나라 지역에서 나올 인물일 것을 가리키고 있고, 머리가 7인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7대 제국,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부활에 태어날 로마 제국인 유럽 연합에서 나올 인물을 가리키는데, 그는 표범 같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한 것은 다니엘서 7장 3절로 6절을 가리킬 말씀으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처럼 표범의 적그리스도는 신속하고 무자비한 성적이고, 곰이 힘과 끈기의 상징인 메데 파사이듯이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힘과 끈기로 세계 정복을 시도하고 성도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사자의 상징이듯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권세와 지배력으로 자기 영토를 통치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징기스칸이 중국과 서아시아와 유럽을 단시간에 정복해서 세계 최대의 땅을 소유했듯이 삽시간에 세계 정복 야역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11장 21절로 23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니 그가 평안한 때를 틈타서 괴술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치물리고 패할 것이며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를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본문 2절에서 적그리스도는 용과 사단 마귀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부여받은 자,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마귀의 화신으로 지구촌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맞서 싸울 자가 없을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계시록 17장 16절부터 18절에서 적그리스도는 유럽연합의 중심국가 10나라를 위시한 이시 27나라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몰아주고, 그 27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몰아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사단 마귀가 주는 막강한 권세로 주후 4세기부터 지금까지 1700년 동안 난공불락의 초롱성으로 5대양 6대주 지구촌을 지배했던 로마 교황청을 파멸시키고 1인 천하의 단일 국가를 소유하게 돼서 역사상 가장 넓고 큰 나라, 가장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로마 교황청을 큰 음료, The Great Harlot,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Babylon the Great, the mother of harlots and of the abominations of the earth,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the great city which reigns over the kings of earth라고 부르는데, 계시록 18장에서 적그리스도를 큰 성 바벨론, Babylon the Great,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the great city, Babylon the mighty city 라고 부르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청의 캐톨릭을 붕괴시키고 흡수하여 통일을 함으로 세계사에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북두 태산이 무너지고 5000년 된 고목이 쓰러지는 것만큼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기 어려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을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종말론을 가리키는 신학자들과 성경을 통달한 목사들, 그리고 세계적인 예언가들이나 심지어 예기력이 뛰어난 미래 예언자들도 로마 교황청 캐톨릭이 멸망을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김 목사는 그것을 믿는데,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혜성처럼 역사 무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심리적이고 극적이며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은 적그리스도가 옛 로마 제국 판도인 유럽 연합에서 나올 것이고, 용에게 초월적인 능력과 보좌와 막강한 권세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고, 3절은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그것을 신비하게 여겨서 짐승을 따를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스가랴 11장 17절에서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고 하는 스가랴 예언의 성취로
적그리스도가 자객의 공격을 받고 오른팔이 불구가 되고 오른눈이 시력을 잃는 중상으로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세상이 신기하게 여겨서 그를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듯이 이 적그리스도도 자객에게 공격을 당해서 오른팔과 오른눈이 완전히 불구가 돼서 이제 시체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으로 등장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를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4절로 5절은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권세의 출처는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고 그의 권세는 42달 1260일만 효력이 있는 권세가 될 것이라는 말이며 6절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과 천사들과 수고 성도들을 싸잡아 회방할 것이라는 말이고 7절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유대인과 기독교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을 말씀한 것인데 과연 적그리스도는 후 3년만 대환란 때에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을 다스리게 될까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는 만일에 In the last days 만방이 여호와의 성전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All the nations will stream to it. 그럼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Many people will come 라고 말했고 이사야 60장 8절로 11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이방인들과 이방의 왕들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61장 4절로 9절에서는 많은 외인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길 것이라고 했고 미가서 4장 1절로 5절에서는 만일에 In the last days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Many nations will join themselves to the Lord in that days 라고 말했고 스가랴 14장 1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열국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후 3년 반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가 끝나가는 때에도 지구촌의 많은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족속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통치 영역만 지배하지 다른 땅은 통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를 통치해서 짐승의 털을 맞게 만들고 당신을 내어 죽일 것이다 해서 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통치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국가를 부르짖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만 거절하고 666 짐승의 표받기를 거절하며 적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는 QR코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모든 매매를 금지하고
직장에서 쫓아내며 재산을 몰수하고 닥치는 대로 죽이는 위기의 때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지역은 캐톨릭 국가인 유럽 연합 27나라와 스페인령 4개 국가, 포르투갈령 2나라, 프랑스령 6나라들과 핀란드령 1나라와 중남미의 여러 캐톨릭 국가 등 약 캐톨릭의 15개 인구와 WCC로 종교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슬람의 17, 8억, 힌두권의 8, 9억, 불교의 3, 4억 등 지구촌의 반 정도가 자원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공산권과 기독교 국가 중에도 일부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4월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나라는 WCC 종교연합을 부르짖는 나라들로 특별히 유럽연합이 많을 것인데, 666 김승희표를 받은 그들은 후 3년 반 환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당하다가 마지막 예수께서 아마겟돈 전쟁터로 지상 재림할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의 1260일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지구촌에 있을 두 번의 42달 3년 6개월에서 첫 번째 1260일 42달은 에녹과 엘리야의 시대가 되고, 두 번째 3년 반 1260일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시대가 됩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자기들에게 허락된 날짜,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짜를 다 채우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지구 생활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자기들이 허락받은, 합법적으로 허락받은 3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년 10개월 20일을 살다가 비참하게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하고 성결한 성도,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기간을 다 채우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악인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중도에서 빼앗기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가사의 같은 기적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다가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듯이, 아무리 특별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도, 온 세상을 놀라게 할 충재로 태어나도, 지구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70세를 살면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 것을 유일한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다윗처럼, 천하제일의 부자 왕으로 살았지만 죽기 전에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두 가지 기도를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이 기도가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주의 날에 들림을 받아 휴고되거나 대환련의 날에 보호받아 살아남는 멘넌트가 돼 축복을 받아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